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십몇 년 하면서 알러지가 생겼는데 이제 그게 평소엔 괜찮은데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가끔 기침을 해요. 그래서 혹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가 기침을 하더라도 불편해하지 않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먼저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일까? 좀 유치한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외우기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까? 누가? 그렇죠? 누가가 책을 두 개를 썼어요. 첫 번째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또 다시 한번 데오빌로여 하고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찾아봤더니 어떤 분들은 그때 총독이 아니겠느냐, 혹은 또 그때 어떤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누가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흐려져가는 시대,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약간 이제 부풀려지거나 혹은 상황이 지워지거나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지는 시대에, 그러니까 AD 60, 70년대 요 시대에 말씀을 글로 정리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은 저희 잘 알다시피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초기 사역,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빌립의 세례, 바울의 회심과 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오늘 말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 1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승천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고 쭉 내려가서 봤더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하기를 구하는 것 하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인데, 우리 주님은 구하는 것을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얼마 만에 받았나 해서 했더니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 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 승천하셨으니까 이 50일에서 40일을 빼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때까지 며칠을 빼면 적어도 7일에서 8일 정도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령을 7일 만에 받았다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빠른 걸까요? 느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기준으로는 열흘도 안 걸려서 응답을 받았다면 엄청나게 빠르게 응답을 받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채 열흘이 못 돼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으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2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가장 많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목사사역 처음 시작할 때 아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제발 나가서 말 조심해라.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는 참 좋은 의도로
축복하는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축복으로 듣지 않고 기분 나쁜 말로 듣기가 너무 쉽죠.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번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시작은 22절에 그 선지자가 라고 하는 무명의 선지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전쟁에서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졌는데 이대로 절대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겨울 우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캘리포니아처럼 겨울에 비가 내리면 땅이 진흙탕이 돼서 질척질척해서 말도 발이 빠지고 사람도 발이 빠지고 도무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기가 지나고 날이 개고 땅이 단단해지면 그때부터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이때의 전쟁의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 대비하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쟁을 대비했는데 반대로 23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아람 왕과 그 신하들은 승리의 전략을 짜는데 대단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이야기하는 승리의 제안은, 첫 번째,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산에서 내려와서 골짜기 혹은 평야에서 싸우면 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신에 대한 개념은 각 나라 혹은 종족마다 또 그 역할에 따라서 다른 신들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비를 내리는 신, 바람이 불게 하는 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아람 사람들 생각에 이스라엘 신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한 승리의 제안 두 번째는 지휘관을 전쟁에 능통한 사람으로 바꾸자. 20장 1절에서 왕 32명이 아람 왕과 함께 싸웠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전쟁에는 능통하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저번에 지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 왕들은 다 빼고 그 왕들 자리에 총독들을 세워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세워서 싸우자라고 말을 했고, 또 세 번째는 20장 25절에 군인과 무기를 늘리자. 말도 보충하고 병거도 보충하고 군인들도 더 많이 준비를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람은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했고, 또 해가 바뀌어서 전쟁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성경에는 아람이 전쟁에서 우세하다고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말씀만 보기에 이스라엘과 아람의 차이가 현격하죠. 그래서 아람이 이길 것처럼 보였는데 결론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이유는 그들이 했던 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 절 묵상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34절에 깊이 묵상하고 선포하는 말을 하자. 결국 아람 왕이 크게 졌죠. 그래서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다시 말해서 굵은 배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참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테두리를 머리에 쓴다는 것은 굴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어서 그 신하들이 왕에게 제안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아합 왕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시대에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없애야 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을 바탕에 깔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은 이 아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아합 왕은 3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 말씀에 아람의 베나닷 왕이 아합의 아내도 내놔라, 자식들도 내놔라, 그걸로 안 끝나고 금은 보화도 내놔라, 너희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우린 가져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온갖 모욕을 다 줬습니다. 이때 아합 왕이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막강했던 아람 왕 벤하닷이 지금 내 앞에서 항복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내일 말씀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아합의 인성이 아합이 좀 어른답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람의 신하들이 와서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에 아합 왕이 좀 우쭐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하면서 아람 왕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20장 4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합 왕은 아람의 신하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잠깐 물러가 있어라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살리든지 죽이든지 선포를 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그때 순간순간 떠오르는 자기 어떤 감정이나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기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35절에서 43절에 보니까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B라는 선지자에게 날 때려라. 그랬더니 이 B라는 선지자가 내가 널 왜 때리냐? 뜬금없이 내가 널 왜 때려야 하냐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안 때렸다고 죽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만큼 커서 죽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저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때려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변장을 위해서 이때 선지자들은 이마나 혹은 팔에 선지자임을 표시하는 어떤 문신이나 뭐 이런 표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려야 아합 왕에게 가서 선지자가 아닌 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에 아마 변장을 하기 위해서 때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친구 C에게 A가 날 때려라 해서 때렸고 상처가 크게 났고 수건으로 그 상처를 가려서 선지자임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 선지자 A가 길에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 아합 왕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용은 한 사람,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포로를 맡깁니다. 잃어버리면 목숨을 내놓거나 은 1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 부하가 포로를 잃어버리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아합 왕,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물었고 아합 왕은 스스로 결정한 대로 당해야지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수건을 벗고 왕에게 42절에 보니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100%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들린 그대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전하는 과정에 너무 무례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오해가 가는 말이라면 좀 절약을 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말을 돌리거나 말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그대로 사역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한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한절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8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다 멈췄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자.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 있어서 성경은 두 무리의 양떼,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고 또 반대로 아람은 그 땅에 가득하다고 말하면서 전쟁의 결과는 예상과 달리 이스라엘이 이기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에서 찾으면 조금 전에 읽으신 2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람 군대가 생각한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흔히 대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등등으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수업 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니? 어떤 분이니? 우리 신학생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맞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런 저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서로 합니다. 이 교수님이 듣다가 점점 얼굴 표정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 내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희가 판단하고 정의를 내릴 만한 분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을 정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분이지 하나님의 전부는 절대 아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부만 말하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큰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의 능력도 하나다 라고 하나님을 비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참된 신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들 위에 신이고 모든 왕들 위에 왕인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찾은 아람 군대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아람 군대처럼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토록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기준해서 그 이유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은 왕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이잖아요. 수많은 이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왕이신 하나님하고 끝내면 우리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만 정의 내리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다 불러드려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떤 상황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에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을 그때 그 이름으로 불러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시편 150편 중에 공식적으로 73편인가를 썼습니다. 그 쓴 상황들이 왕궁에 편히 앉아서 웃으면서 왕의 어떤 여유로움으로 이렇게 글을 쓴 그런 글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 중에는 밧세바와 실수한 이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 급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리는 시편들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얘기하자면, 바빠 죽겠는데, 지금 죽기 직전인데 무슨 시여 그걸 못 알아 쓰는겨, 이러겠지만, 다윗은 그 모든 순간순간 상황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을 했고, 그 순간순간마다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를 썼어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1천 기도 제목을 적어내죠. 그리고 응답받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리턴하는 종이를 써서 냅니다. 그 모든 행위들 자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글로 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에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영광을 돌리는 말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그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믿음만큼 그 말씀을 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아방은 사실 신앙이 없었죠. 믿음이 없었죠.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씩이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들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은 한 선지자, 그래도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 은혜 받을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그때에 그래도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결국은 이 베나닥과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전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입에서 이 믿음의 말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말,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예배를 통해서 계속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긴장을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승리한 후에, 응답받은 후에 바로 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항상 분별하지 못하면 응답받은 후에도 긴장이 풀려졌을 때 또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성천하신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기도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았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이 팬데믹 가운데 꼭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언제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그 주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그 말씀을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까? 정말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만져보노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담당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시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의 손 얹은 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저다, 소멸될저다.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모든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다 사라질저다. 악의 영들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주어다. 주여, 이 시간도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GTD 195기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모든 성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GTD 195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 사역하시는 우리 서금순 선교사님 확진됐다고 연락받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님께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김사모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허리뼈가 붙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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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